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을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타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의 검과 기도의 방패를 주셨사오니 순종하는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포로된 자와 눈먼 자, 눌린 자들의 신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감염병이 다 끝날 것처럼 보이다가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죄의 멍에를 메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인 출애굽을 더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열방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된 주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저희들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가 550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특별히 3절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찬송의 가사에서 주는 힘과 소망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느 주일날 이 찬양을 부르다가 받은 은혜와 특별한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평소보다 제가 더 치열하게 살았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영적으로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 제 몸과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자주 부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앞서 나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기대는 곳곳마다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축제 현장 속에서, 혹은 몇몇 친한 지인들의 조촐한 모임 속에서, 혹은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송구영신,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자신만의 소망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개. 그 안에 돌이킴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이자 모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회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도마, 삭개오, 마태 등등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 미래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의미 있게 새해를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회개, 돌이킴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 오는 기쁨과 소망은 머지않아 사라지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송구영신, 새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옛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새 것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며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가득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주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창기로, 살인자로, 죄악이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빚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점점 황폐해지고 신실하던 자녀라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창기로, 살인자로 일컬어지며 처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세도 잃어버리고 유다 성읍에 있었던 46개의 성읍 중에서 45개의 성읍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겨우 한 군데, 예루살렘 성읍만 겨우겨우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빼앗겨버리게 되고 그렇게 유다는 포로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포로기에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참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는 말씀인 것 같지요. 그저 표면적인 현상으로만 본다면 누굴 놀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포로기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인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연은 다윗 왕조의 영소성을 주장한 다윗 언약의 내용과는 달리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다윗 왕조도 끊어진 듯한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포로민들의 많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다윗 언약이 아직도 유효함을 강조하며 이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롭게 맺은 언약을 재확인한 이후 모든 피조물들이 축복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시온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게 절망한 포로민들을 위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좌절과 늪에서 끌어올려 희망을 바라보며 다름박질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포로기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신 70년을 포로민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년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시간인 것이죠. 주홍 같고 진홍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눈물로, 삶으로, 돌이킴으로 해결되는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기라는 시간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죄로부터의 출애굽 여정인 것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신실한 자녀로 존귀한 백성으로 제2의 성전기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것은 바로 송구영신, 옛것, 죄된 모습은 다 버리고 온전한 돌이킴을 통해서 새 것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영적인 포로기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포로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포로기는 저주가 아니라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만나고 체험했던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로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보배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진 존재로 말이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이 모든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데 꼭 필요한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힘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견하지 못한 전염병으로 좌절과 절망을 체험했고 아직도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들 중 대부분은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전에 언약을 맺은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언약이 나에게 유효한지는 모르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며 슬픔에 잠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전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시며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은 영원한 언약도 더불어 유효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놓여진 일상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포로기 이스라엘과 같이 좌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